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만나는 분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누구죠? 바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자, 그래서 교만한 자, 이름 그대로 큰 자로 교만한 자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울 작은 자, 겸손한 자로 그의 삶이 바꿔졌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그것은 성서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첫째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 뜻 속에 작은 자, 그 뜻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간구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 어디를 읽어보아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어디에서 출생을 했느냐면 길기야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출생을 합니다. 길기야라고 하는 땅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이쪽에 지중해죠. 지중해 건너 이쪽에 있는 나라가 길리기야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 길리기야라고 하는 그 나라는 바로 그 당시 헬라,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가 다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 지중해에 인접한 항구 도시였고, 지금 이제 터키 지역에 위치해져 있는 장소인데, 지금은 내륙으로 제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바로 다소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를 통해서 무역업이 성행을 하게 됐고, 그래서 상업과 그리고 교육의 도시가 바로 다소입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이 다소라고 하는 도시의 인구가 50만 명이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게 50만 도시 인구, 이게 보통 도시가 아닙니다. 큰 도시였죠. 이 도시인데, 이 도시, 이 길리기아 이 땅을 바로 헬라와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태어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둘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보면 유대인들을 상대하여 본인을 소개할 때는 사울로 소개합니다. 그러다가 이방인, 그 다음에 헬라나 로마나 할 것 없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본인을 소개할 때는 바울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을 가리켜서 사울, 바울의 무슨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회심 사건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모르고 예수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개종을 하고 회심을 한 그 사건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 9장의 이 사건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큰 하나의 대전환점, Great Turning Point를 이루는 장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유대로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사마리아로 갑니다.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내가 알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던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면 딴 곳으로 갑니다. 다시 말해 이방 지역으로 세계로 뻗어가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9장과 10장을 통해서 이 장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넘어서게 되고 유럽으로 뻗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큰 어떤 전환점을 확 하고 일으켜 세우는 그 장이 바로 사도행전 9장입니다. 이 사울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앞으로 두 번 더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
바울 스스로가 이 다메섹에서 있었던 회심의 사건을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내가 사도가 됐다. 그래서 스스로가 그렇게 간증을 하고요. 또 하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도행전 26장에 가서 보시면 또 한 번 이 회심의 사건을 그들에게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로 뭘 보게 되는가? 살기가 등등한 사울을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볼 수 있느냐면 찾아와 주신, 그러니까 요청하고 초청해서 찾아와 준 것이 아니라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신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요, 이 사울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여전히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부터 사울이 하고 있었던 행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금까지 쭉 그 초지일관적으로 그 행동을 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사울이 어떤 상태인가? 위협과 살기가 어떻게 되냐면 등등했어요. 이 등등하다고 하는 이 말은요, 평범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등등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막 이렇게 분노와 그리고 어떤 혈기, 그런 것들이 꽉 차서 지금 마치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황소가 화가 나면 코에서 무슨 김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못 잡아서 죽이지 못해서 안달할 정도로 그렇게 쌕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울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일을 언제부터 했는가? 벌써 사도행전 8장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그 사건에 개입한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스데반을 죽게 만들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부터 본인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완전히 싹쓸이를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울이 살기라고 하는 말은 바로 살인입니다.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져 있는 사울의 모습. 그래서 이 사울이 어디까지 가는가? 다메섹까지 갑니다. 여기 다소에서 살던 사람이 여기 예루살렘 이쪽으로 이제 언젠가 이주를 하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700km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울이 어디로 가면 이쪽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는 영어식 발음은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고대 도시 가운데 이 다마스커스가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울이 여기 다메섹까지 대제사장이 공문을 가지고 가죠. 무슨 공문이냐면 체포 동의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산헤드린 대제사장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오기 위해서 가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기 다메섹, 다마스커스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240km입니다. 여러분,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마치 서울 거리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무슨 말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걸어서 갔을 터인데, 여러분 그 열정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 열심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지금 사울이 다메섹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과연 나를 위하고 남을 위한 열심이었는가? 투메산골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산에서 살던 아가씨가 농사짓고 이제 밭농사짓고 그래서 살던 아가씨가 서울에 가정부로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가정부로 딱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딱 갔는데, 대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보니까 어떡하지?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집 앞마당에 잡초가 그렇게 우거져 있는 거야. 야, 이 집 게을러 터졌지. 이것도 안 뽑고. 그래서 이제 벼르고 있다가 주인이 며칠간 집을 비운 사이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쇠꼬챙이를 가지고 그 잡초를 일일이 다 뽑아서, 이 잡초가 얼마나 질긴지 잘 뽑히지도 않고 손에서 물집이 잡힐 정도로. 그래서 이제 잡초를 다 뽑은 다음에 주인이 오면 얼마나 행복하고 칭찬할까 기대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주인이 왔어요. 딱 와서 딱 보고 세상에 앞마당에 잔디 어디로 갔어? 칭찬을 기대했는데 주인으로부터 칭찬이 아니라 꾸중을 받았어요. 이 아가씨는 잔디를 잡초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을 냈죠. 열심을 냈는데 그 열심이 옳은 열심이에요? 아니면 잘못된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이에요. 우리가 열심은 좋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물어야 합니다. 과연 이 열심과 열정이 살리기 위한 열심이고 열정인가? 여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심을 내서 240km까지 이거요 쉬지 않고 걸어가도 6일 걸립니다. 그 먼 거리를 지금 열심을 다해서 가고 있는데 그 열심이 과연 살리기 위한 열심이었는가? 그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그 사울에게 누가 찾아와 주셨는가?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여기 어떻게 찾아와 주셨는가? 두 가지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첫째는 빛으로 찾아와 주셨고 두 번째는 음성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이 두 가지 전부 다 사울이 찾아와 달라고 요청해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찾아왔어요. 지금 사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울은 예수하고 철저히 등져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게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변화시켜 주셨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도 그대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그런 것처럼 이 사울에게 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첫째로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여기 빛으로 찾아오시는데 갑자기 대낮에 22장에 보시면 정오라고 시간을 밝힙니다. 여기 9장에서는 빛이라고 그랬는데 22장에서는 큰 빛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빛으로 오셨는데 일반 햇볕이 아닙니다. 그 햇볕을 능가하는 큰 거룩한 빛이 사울을 쫙 하고 둘러 비추고 있습니다. 이 빛이 바로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일까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빛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어두움의 영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두려움의 그림자를 다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빛이 쬐어져 주셔야 돼요. 거룩한 빛이 내 삶 속에 착 하고 비춰 주셔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사울에게 지금 찾아와 주셨어요. 그 빛이 딱 사울에게 둘러 비쳤을 때 사울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엎드려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스스로가 엎드린 게 아닙니다. 이 빛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엎어진 거죠. 그랬을 때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이 들리는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거기 사울을 두 번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름을 두 번 부른 경우가 7번 나옵니다. 구약에 4번, 신약에 3번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세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에도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십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여기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아, 시몬아 2번 부르죠. 마르다를 부를 때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불러요. 오늘 여기서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을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2번 부릅니다. 2번 부를 때에는 어떤 경우냐면 특별히 사명자들을 부를 때 2번 부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2번씩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명자로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2번 불러요. 두 번째로 왜 2번 부르는가?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살기 등등한 이 모습으로 지금 네가 달려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네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2번 불러요. 왜 2번 불렀을까?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왜 2번 불렀을까?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번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왜 누구를,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어찌하여 누구를, 그게 누구를,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질문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바울에게, 이 사울에게 질문하기보다는 네가 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예수 믿는 교회를 흔들어 놓느냐, 그렇게 물어야 합리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나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분명하게 거기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성도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마태 10장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도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마태 10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 그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을 내가 끌어안는 것은 바로 주님을 끌어안는 거예요.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시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소리를 별로 안 하시네. 분리돼서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나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기 사울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질문 앞에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지금 설득하려고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기 변명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의 작업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요, 진리의 빛이 그를 쫙 쬐이는 순간 사울은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이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잘못된 죄를 깨닫고 나면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행동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당신은 누굽니까?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음성으로 찾아와 주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대상을 이 사울은 간절히 지금 알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난 예수다, 그 말이에요. 맞죠? 호렙산에서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질문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그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이 사울은 누구를 만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만났어요.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서 영어로 encounter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닙니다. 피상적인 만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아니면 이성적으로 만나는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다 걸어서 전율이 끓을 정도로 만나는 만남, 그것을 영어로 인카운터라고 그래요. 사울은 그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나는 예수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내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내 존재 전체를 흔들 정도로 주님과의 만남의 경험,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있으면은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만남이 없으면, 세상이 출렁거리면 여러분들은 더 많이 출렁거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다.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5절에서 6절 사이에 이어지는 문맥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10절을 보시면 5절과 6절 사이에 사울의 질문이 나옵니다. 무슨 질문이 나오냐면 주여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흠정역이라고 해서 영어로 KJV라고 그러거든요. 그 영어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절하고 6절 사이에 여기에 사울의 질문이 나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사울의 질문은 두 가지예요. 저처럼 나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나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사울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가라. 앞으로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줄 사람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8절로 9절로 가서 보시면은 이 빛과 음성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됐는가?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육신의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이 아직 멀어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 묘한 반전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다메섹에 있는 사람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던 사람이 본인이 이제는 끌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3일 금식 기도를 한 거죠. 그 3일 금식 기도는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은 철저하게 어떤 사람이었는가? 십자가의 사랑에서 멀리 있었던 사람. 그런 사울에게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됐고 성강교회의 교인이 되게 됐고 예배드리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됐고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여러분 인정하시면 손들고 아멘! 그래요. 이방적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돌멩이 같은 사울을 만지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이 사울, 바울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인물로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쓰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십자가 사랑에서 멀리 있었던 우리들, 그러나 그 주님이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딱딱하게 그지없는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딸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